오늘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의 중요성, 이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경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 주관으로 지키고 있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이 주는 유익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얻고 그 유익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가족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한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출입구에 붙이고 이곳 저곳 모든 삶의 현장에 붙여서 삶의 교훈을 삼아라, 삶의 안내서가 되어지도록, 삶의 지침서가 되도록 이 말씀을 잘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붙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안내서로 삼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철학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란 우리 인간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뭐가 된다고요? 안내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은 구원의 안내서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책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가르침을 얻게 하고 교훈을 얻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유익함을 한 가지로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안내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절망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요한복음의 결론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구원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지. 성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책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성경이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7년 동안 선임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저 김진규 목사님은 조계종에서 17년 동안 선임을 하신 분인데, 선임의 법명이 태선입니다. 태선 선임으로 17년. 그리고 이 태선 선임은 자신의 아버지가 74년 동안 원구 선임으로 1월사에 주지로 있었던 분이십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강원도에 가면 유명한 배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배감사를 지은 분이 이 김진규 목사님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교회를 지었고 아버지는 선임이 되셔서 74년 동안 불교인으로 삶을 살면서 41년을 주지스님을 하신 분이고, 그 주지스님, 불교에는 결혼을 해도 되는 종파가 있고 결혼을 할 수 없는 종파가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일반 평신도로서 강원도 지역 불교 신도회 회장을 하신 분인데, 이 아들이 원구선님이 되셔서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김진규 씨. 우리 교회 김진규 박진규 말고. 자, 그런데요, 이 선임이 17년 동안 선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저쪽 그 경북 거기가 어디죠? 부석사에 들리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스님은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부석사에 며칠 있는 동안에 위에 고참 스님이 시주 공양 받아왔냐 하고 묻더래요. 공양을 받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시주 공양도 받아오지 않은 놈이 밥을 먹으려고 그래? 밥 먹지 마! 밥을 못 먹게 하더라. 고참 스님이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뭐 하러 가야 돼요? 시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석사에서 나와서 영양 지역에 다니면서 시주를 했습니다. 돈도 받고 쌀도 받고 뭐 시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청년 하나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계속 있는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렇게 목탁 두드리고 불경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불경만 아는 스님이 되지 마시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아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문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성경을 받게 되어진 이 태선 스님이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는 거예요. 받은 성경을 그만 쓰레기통에 딱 넣으려고 하다가, 아니지, 기독교 경전인 성경도 내가 아는 것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석사로 가지고 간 거예요. 부석사에 가서 거기서 불경을 외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불경을 읽는 시간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일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이독을 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래요. 성경 3번을 읽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몇 번 읽었다고요? 6번을 읽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 자신이 성경 6번 읽고 깨달은 것이 4가지를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것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깨달음은 속죄의 가르침에 있어서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속죄함에 있어서 불교에서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를 지은 것만큼 대가를 요구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죄 지은 것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과 구원과 함께 영생의 진리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불경에는 부활을 눈뜨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해탈하는 길은 있다고 하는데 해탈에 대한 자신감은 본인에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가르쳐주고 부활과 함께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그대로 정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더라. 세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깨달음은, 불교는 해탈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어지죠? 출가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저 하늘나라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 안으로 구원자가 들어오는,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는 종교가 기독교더라. 출가하는 종교에서 찾아와 친구가 되는 종교로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불교는 율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고행의 종교라고 그러지요. 참선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이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는데,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 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너무 분명한 구원의 진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 김진규 스님이 고민하게 되죠. 40여일을 고민하다가 불교를 버리게 되죠.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의 경성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죠. 경성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많은 불교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어지는데,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감신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중생교회입니다. 그리고 중생선교회를 만들어서 중생인 선교회. 여러분, 뭐가 감이 오나요? 교회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지만, 이 중림들을 다시 살리는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생인 선교회를 만들고, 그 중생인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전 대한민국의 스님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며
힘쓰고 애쓰는 이 김진규 목사님, 태선선님이 변하여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고민이 뭘까요? 지 아버지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중을 구원해낸단 말인가 하는 양심적 가책이 생기더라. 아버지가 41년 동안 뭐 했다고요? 주지선님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가 방송을 나가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41년 동안 주지로 있던 원구선님, 1월사, 저 경북에 가면 유명한 1월살이 있고 거기에 1월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41년 동안 스님으로 있던 아버지와 담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변화시켜서 아버지가 자기의 주지 자리, 그리고 자기의 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교적인 용품들 다 버려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가정이 아버지가 변화되어지니까 형님, 동생,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180도로 바뀌어지면서 성경은 구원을 안내하는 안내서이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의 책이다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은 확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무엇을 제공해 주는 책이라고요? 지혜를 제공해 주는 책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먹고 사는 삶의 방법을 세상 학문과 세상 기술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돈 버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 복되게 사는 방법,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스크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마지막 분야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말은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 대통령이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미국을 다스리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은 원래 깡패의 나라, 강도의 나라, 해적의 나라라고 불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던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영국의 여왕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여왕 하면 빅토리아를 얘기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많은 귀빈들이 찾아오고 외국에서 정상들이 찾아올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대영 제국이 부강해진 비결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선물을 하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이 책 속에 대영 제국이 되어진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선물하는 여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민족 자결주의,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아주 강조한 대통령이요,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이 윌슨 대통령이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을 그의 연설 속에서 남겼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미국의 운명은 위대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나라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1980년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완전히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어지고, 또한 모더니즘이 미국을 장악하게 되어지면서 절대 종교, 절대 권력, 절대 사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만모니즘의, 절대 사상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그만 평가절하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성을 평가절하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면서 오늘날의 미국은 아주 불결하고 부정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로 전락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중요시하는 민족이었다고 하면 미국이 저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을 강조하고 인본주의를 강조하면 할수록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의 등불과 같은 책이라는 말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사진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주인공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2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땅콩 이야기의 저자가 조지 워싱턴 카브 박사의 책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브 박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죠. 노예의 아들은 또 뭐가 돼요?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카브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노예였지만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반 노예와 전혀 다른 대단한 소년으로 자라게 되어져서 주인이 학교에 보내주게 되어져.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지는데, 이 카브 박사가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해서 음악과 미술 쪽으로 심슨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그것보다는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학과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슨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농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흑인으로서는 1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오와 주립대학 농대에 들어가서 그의 능력이 발휘되어집니다. 대학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어져서 석사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해서 그 대학의 흑인 교수 1호가 되어집니다. 그 대학의 흑인 교수 1호가 되어져서 그 당시 미국에서 목화가 사양 농업이 되어지고 목화 대체 작물을 만들어내는데 땅콩을 심게 하는데 1등 공식, 미국 농업의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 카브 박사. 이 카브 박사가 땅콩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서 300가지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300가지의 특허를 혼자서 취득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1990년에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를 선정하는데 1위에 선정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상원 의원들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상원 의원에게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는 가운데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느냐고 물으니까 예, 그것은 아주 오래된 책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요? 무슨 책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들고 있던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 의원 한 사람이 아니, 성경에 땅콩에 관해서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 땅콩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땅콩 분야에 300개의 특허를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멋지게 인생을 살고 바르게 인생을 살고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하고 유익함을 얻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